계시록 11장 1절부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낙원의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물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피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요 성령은 진리다. 물과 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한 분이시니까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락방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신 자,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신 그 안에 있는 자, 그는 진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로 강력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계시록 9장 4절 이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제단 안에 있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가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이긴 자, 즉 물, 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다시 크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품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두 분이 한 분이 되신 분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긴 자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임하신 진리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강력한 명령에 즐겁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계시록 9장 4절 그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청량하되 그 뜻이에요. 그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하셨어요. 두 분이 한 분 되심으로써 성전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3대 육체 예수님께 14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전된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함이라. 여기서는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라고 한 것은 교정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육체와 여호와의 신이 한 분 되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두 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역할만 분담하신 겁니다. 두 분께서 한 분 되심으로써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함이라. 육신이 된 거예요. 그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되신 분이 성전이에요. 요한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을 품고 다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간 자, 그분 안에 있는 자,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또 하나님의 아들 두 분이 한 분이신 그 성전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 자기 심령에 계신 자,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랬는데 제단은 십자가 제단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만 임하셔서 양자로 머문 자,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신 두 계명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자, 그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예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앞으로 전 3년 반 여섯 나팔 재앙의 대재앙기 전에 전 세계에서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 목사님이라고 하는 종들 3분의 2, 교인 3분의 2, 불신자 3분의 2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대제사장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나라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사라는 종, 교인들, 불신자 중에서 각각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그 나머지 3분의 1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십니다. 그 전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3의 나라입니다. 제3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는 3분의 2를 심판하셔야 되니까 반국가 세력하고 애국인하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계엄을 선포하게끔 감동을 주셨어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국 세력들이 영원히 해먹을 줄 알고 자기 정체들 다 드러낸 거예요. 이제 그것들은 전부 다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했다가 억울하게 갇혀서 끝났다고 할 정도로 되게끔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재명과 반과 세력들의 정치를 이제 다 드러냈으니까 이제 얼마 후에는 이재명부터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하고자 하는 제 입에서 불이 나서 권세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청와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 있어요. 그 입을 상해서 불로 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바로 소집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반과 세력들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한 놈들은 전부 다 반과 세력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이 종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그들은 계시록 11장 5절에 그 불로 살라지면은 연기도 없습니다.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들을 짓밟으라고 했어요.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칭 거룩한 성이라 하는 자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야. 바벨론 우상 단지지. 그리고 큰 교회들, 그리고 중국에 속국이 됐는데도 싸우지 않은 자들, 이들은 모두 심판 대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교계에서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심판 종들이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003년 반 동안에 계시록 8장 7절부터의 7나팔 중에서 6나팔 재앙으로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두 증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2절에서 분명히 이 심판의 종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 이방인은 이사야서 41장 2절 9절 25절 동쪽 방향의 땅끝에 있는 해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증거를 대줄 수가 있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1003년 반입니다.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입고 계세요.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촛대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밝히는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 두 증인은 그것도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도 계시고 감싸고 계세요. 그 두 촛대니까 이 두 증인은 세계적으로 일반 교계에서 그때의 도의 초배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그때의 도의 초보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주위에 교계의 그때 초보의 말씀보다도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 두 증인이란 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또 알거나 모르거나 그 두 종에게 모략했거나 거짓말했거나 해를 입혔다면 매우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는 그 두 종에게 거짓말했던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해를 입혔던 것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 주위에 어떤 종이 예수님께서 어느 종한테 말씀을 전하라 하시더래요. 전하니까 감히 너 같은 자가 대단한 나한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냐.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입에서 이 말씀의 불로 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로 쏘면은 연기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임하셔서 그 불로 쏴서 방언과 세력들을 먼저 소멸하시는 것을 TV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패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이스라엘에서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예언했던 종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10재앙 때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되게 한 종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그때가 1003년 반인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7절에 7재앙이 있는데 7재앙 중에서 6재앙이 1003년 반에 이 두 증인을 사용하셔서
여호와께서 땅을 대재앙으로 치십니다. 계시록 8장 7절부터 6재앙이에요. 가장 큰 재앙은 다섯째 나팔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황충의 고통이 150일 동안 임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고통의 재앙입니다. 또 어떤 그 종을 봤는데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라 그 말씀대로 그 비밀을 그 종들한테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사역하는 종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입에서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 불로 쏘시더라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종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온 몸을 바늘로 찌르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니까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국에 달려가서 쥐약을 샀대요. 낚아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약병을 치시니까 약병이 바닥에 바싹 깨졌대요. 그때 계시록 9장 5절을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때가 곧 오리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는 세계 핵폭탄이 다 터지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로다 했는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의 두 화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고 공중으로 휴거를 다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셋째 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재앙과 대환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 교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3년 반 여섯 나팔의 대재앙 그리고 공주 휴거시키고 나서 바로 후 3년 만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을 받지 않고 또 휴거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은 댓글에다가 메모를 남기세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증거는 여섯 나팔장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와 함께 오셨다. 여섯 나팔장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7절 저희가 여섯 나팔장으로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전 3년만 3일 전에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전 3년만 마치기 전 3일 전에 음녀와 적그리스도 두 짐승의 군대에게 엘리야와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큰 성은 이사야서 19장 18절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장사창을 망할 성은 후 3년 반이고 전 3년 반까지는 장래 소망의 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그게 또 예수님의 큰 성이에요. 그 성이 14만 4천의 본부예요. 그리고 그 앞길에는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 성 안에, 그게 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중앙재단인데 그 중앙재단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그 8차선 도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사야 19장 18절. 그날에 애굽 땅이라는데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이니까 바벨론 땅을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방언이 가나안 말이면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가나안 땅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나안 방언이라고 했어요.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 나라,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통치하신 나라를 이루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7족속이었던 이 방과 세력,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 대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이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 5군데 30만 평씩 14만 4천의 훈련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14만 4천이 맹세하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14만 4천인데 자기의 증거하는 말,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후에 부활을 증거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 임마인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중앙 제단이 있는데 그곳에 그에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십니다. 대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장망성의 중앙재단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이제 심판하시고 전 3년 반까지 통치하시게 됩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아빠라는 자의 영광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중앙재단이 백대리석의 십자가 재단인데 아마 19m로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십자가가 중앙재단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표적은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표적,
또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대한민국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전에는 이스라엘 일곱 족속같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이루기 전에도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했어요. 우리나라도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전에는 영적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0장 19절 이스라엘 건국이 전에 그 전에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소돔이 가나안의 지경 안에 있었습니다. 8절에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 이루기 전이니까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가나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영적 가나안 안에 영적 소돔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 소돔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전 세계를 다 조사를 한 그 결과 보고서를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 소돔이 일본, 미국, 유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래요. 그리고 8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대한민국 영적 소돔이다. 그리고 영적 애굽이다. 곧 영적으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사야 19장 19절에 중앙재단 십자가 재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 십자가 재단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여섯 나팔 재앙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두 짐승 적개도 군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불신자들인데도 서로 예물까지 보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기간입니다. 11절 3일 반이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은 3일이에요. 이것 적개도가 또 변경한 겁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 일었으니 구경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군대 사령관 엘리야와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엘리야와 14만 4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14만 4천을 부활시켜 시온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여자는 모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는 엘리야를 아들로 낳았다. 낳았다 그 말은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셨으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낳았다 그 뜻은 13대 육체 예수님이신데 30살 되셨을 때 14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강림하셔서 한 분 되심으로써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그때 아들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이사야서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엘리야를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때 52년간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비통한 삶을 산 종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게 요셉의 권세를 줘서 대한민국을 치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